이 산불이 나니 일단 통행이 금지되는 지역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있고요. Do not enter, 들어가지 마십시오. Do not pass, 통과할 수 없습니다. Do not stay long, 경찰들이 어, 그 거주민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집을 잠깐 방문할 때 허락은 해주는데 Do not stay long, 오래 머물지 말라는. 오늘 요한복음 4장 이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산불 가운데 참 저희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말씀을 받으면서 제게 은혜되었던 한 단어, 말씀 한 단어가 바로 이 통과라는 이 pass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pass through. 오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풀어가는데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디를 통과하셔야 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왜 거기를 통과하셔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무엇으로 통과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죠.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는 남쪽 지역이고요. 갈릴리는 북쪽이죠. 그러니까 유대를 떠나서 이제 북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 이날도 유대에 계실 때 분명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새벽 미병에 늘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에 따라서 하루 일과를 앞두고 만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먼저 이제 어디를 통과하셔야 되는가?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He had to pass through Samaria. 원어로 보면은 it was necessary for him to pass through Samaria.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시겠다. 사마리아를 반드시 꼭 기어코 통과하셔야 한다. 당시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 땅에서 이 북쪽 갈릴리를 가려면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를 피하여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아니하고 피하여 우회하여 갈릴리 북쪽으로 갔습니다. 좀 번거롭죠.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이 동편에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우편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아니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만큼은 사마리아를 관통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다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고 이 저런 더러운 땅, 그 사마리아인들, 불성스러운 사람들 지나가는 것 그 자체가 어, 거룩하지 못하다. 그 땅 자체를 밟는 것조차도 어, 거룩하지 못하다고 여겼던 시대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불필요한데 예수님의 눈에는 필요하시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통과하셔야 되는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죠. 5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스라엘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수가라는 동네에 이스라엘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그 수가라는 동네에 결국은 예수님이 도착을 하죠. 음,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역을 제자들을 끌고 가시되 어, 광풍 속을 뚫고 가시거든요. 바람이 큰 광풍이 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어 저 건너편으로 가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죠?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죠. 오늘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이유, 이제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쯤 되었더라. 6이라는 것은 12시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사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만남의 이야기는
바로 전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만남의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함께 읽어야 묵상해야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목적을 좀 더 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와 만났죠. 오늘 수가성 여인은 6시, 다시 말해 정오 12시 대낮에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은 집에서 만났고 다른 한 사람은 집 밖에서 만났습니다. 피곤하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고요. 목이 마르신 예수님을 물을 좀 달라 청하십니다. 7절이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는 유대인이 상종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기들을 어떠한 불결하고 불성스럽게 더럽게 하찮게 여기는 이 유대인이 어찌하여 물을 달라 합니까? 요한복음이 또한 강조하는 건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예수님과 없을 때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외딴 여자와 함께 있되 그것도 물을 건네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라는 것. 또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랍비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 금지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랍비는 절대로 여자와 홀로 같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절대로 말을 먼저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문화적인 금기사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문화적인 금기사항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상종도 하지 않는 이러한 사회적인 갈등을 모르고 계셨을까? 알고 계셨죠. 그러면 무엇인가? 왜인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란 그 어떠한 특정적인 한 인종을 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생명의 복음은 그 어떠한 문화적인 벽들, 그리고 그 어떤 사회적인 갈등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봉합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죠. Do not enter Samaria.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마세요. Do not talk with the woman alone. 사마리아 여인과 어떤 여인과 홀로 있을 때 이야기하지 말라. Do not associate with the Samaritan. 어떤 사마리안 사람들과 상종하지 마세요. Do not love Samaritan. 사마리안 사람들을 사랑하지 마세요. 이러한 문화적인 어떠한 전통적인 금지사항을 다 깨뜨려 버린 거죠. 통과하신 거죠. 직진하신 거죠. 어기신 거죠. 그러면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는가? 한 여인을 만나고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복음으로 상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원수된 자들이 하나 될 수 있다. 예수님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는 니고데모에 맞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바리새인이고 지도자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책망하시죠. 선생이면서 이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의 내용은 같아요. 공통점은 생명에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전한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수가성 여인에게 전한 말씀은 뭐예요? 생명수예요. 생수예요. 생명입니다. Living water. 10절이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신 것처럼 거듭나야 anothen, born anothen, 다시 태어나야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나야 그때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냐고 그렇게 반문했죠. 하늘의 것을 말하고 영의 것을 말할 때 여전히 땅과 육의 것을로 대답하는 니고데모와 같이 이번에도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하늘의 것과 영의 것으로 도전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living water.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주시겠다 한 living water, 생수를 이 수가성 여인은 야곱의 우물로 이해합니다.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나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니고데모를 연상케 하는 것이죠. 12절이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어, 수가성 여인도 자신에게 생수를 주겠다 하는 예수님께 당찬 질문을 던지죠. Are you greater than Father Jacob?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기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Are you greater than Father Jacob?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꿈꾸었던 그 사닥다리의 계시, 그 그림자의 실체가 지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요. 베델, 야곱이 꿈을 꾸고 그 계시를 보면서 이곳은 베델 아버지의 집이라 하셨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하늘의 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수가성 여인은 짐작할 수도 없었고 아직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보다 더 큰 정도가 아니라 야곱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야곱의 창조주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이시죠. 야곱에게 우물과 땅을 주셨던 예수님을 수가성 여인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13절이에요. 계속해서 육의 이야기를 말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기를 것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자신에게 줄 수 있느냐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고 따졌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더 깊은 영적인 우물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은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생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샘물이 될 것이며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드디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만약 그런 물이 있다면 자기에게도 주옵소서. 목마르지도 않는 그 물,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변하는 그 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면 내가 여기로 매일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나 한낮에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이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은 모두 갈급한 자들이라는 것이요. 남자나 여자나 바리새인이며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나 한 동네에 물을 기르러 나온 이름도 모를 수가성 여인이나 학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지도자나 평민이나 모두는 갈급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니고데모이며 수가성 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갈급한 자예요. 아시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쌓고 그렇게 소유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허전한 것, 이게 뭐지? 왜 만족이 없지? 왜 행복이 이렇게 잠시 잠깐 사라지지?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더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목마르지도 않게 하는 그물, 영원하도록 샘솟게 하는 그물을 달라 한 추가상 여인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피해야 할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신 예수님, 피할 금기 한 여인과 독대하거나 먼저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 이 금기의 문화를 관통하신 예수님, 육으로만 살아가는 여인에게 이제 영적인 말씀으로 그 영혼을 관통하시는 그 예수님,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인의 과거의 현재의 삶을 관통하십니다. pass through.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이라는 주제에서 이제 남편의 주제로, 가정사, 특히 개인적인 사적인 주제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대화를 인도하세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수가성 여인의 삶을 관통하고 계시는, 패스도록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야곱의 물 이야기도 아니요, 지금 느낄 수 있는 목마름의 이야기도 아니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과거의 이야기죠. 어찌 보면 숨기고 싶은 나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분이신데, 랍비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신가? 어떻게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는지,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지난주 말씀하십니까? 나다니엘을 보시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을 들었을 때 나다니엘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1장 48절이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How do you know me?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끝무렵쯤 가면은 표적 이야기가 나오고요.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습니다. 아십니다. All people.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전능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속사람을 다 아시는 전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In trust.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의탁할,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치듯이 저주하고 예수님을 버렸듯이 예수님은 그들을 믿음의 대상, 내가 의탁해야 될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본 것이죠. 25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고요. 니고데모의 속에 있는 걸 아셨고요. 수가성 여인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몇 명의 남편이 있었는지 알고 계셨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두렵고 떨리는 정말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의 앞으로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로이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처음에는 우물가에 앉아 자신에게 물 한 잔 달라 하는 한 유대인의 남성으로 보았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런데 다섯 남편이 있었다고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주여, 그리고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였던 예수님에게 수가성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냐는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의 대답은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 24절이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니고데모의 말씀, 이 거듭남의 주제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서 결국은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잘 알려진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결국은 나왔던 말씀이고, 그리고 4장은 그 유명한 또 말씀, 예배의 본질에 대한 말씀.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가성 여인과 우물가에서 나눴던 이 말씀이 4장에 기록되어 있죠.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원문에 보면 에고 에이미 하 I am he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나는 무엇이다 7가지가 나와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사실은 이 7가지의 이 예수님의 어떤 I am 이 시리즈의 시작은 바로 오늘이 에고에미 히 이게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결국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로 가져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갑니다. 4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서 보라는 거예요. Come and see.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책이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따르게 되었는지, 제자들의 책이며 또한 표적의 책이죠. 결국은 믿음의 책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오늘 수가성 여인의 결론이 뭐죠?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점점점 결론에 도달하죠. 40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이게 참 은혜가 돼요. 그 당시에 어떤 금기사항들이 있었어요. Do not stay.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저곳에 가서는 절대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enter. 저곳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Do not talk. Do not associate.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love. 사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유하기를 청하는 자들에게 그 부탁을 들으시고 이틀을 유하셨다. 은혜되는 말씀 아닙니까? 41절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We know now, we believe you are the savior of the world. 세상의 구주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못했어요. 그저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그들을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들의 왕이요, 그들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 믿었지 세상을 구원하실 the Savior of the world, 이 고백이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니, 세상의 구주라는 예수님의 타이틀은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한 번 있고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주로 오셨더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왜 통과하셨는가? 기어코 반드시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는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복음으로, 사랑으로,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런 관습들, 이런 벽들, 무너뜨리고 깨뜨리기 위함. 유대인들은 정말 사마리아를 피하여 지나가는, 상종조차 하지 않은, 예수님은 오히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통하셨더라. 두 번째는 한 여인의 삶을 관통했어요.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 여인을 깨뜨리기 위함이죠. 남편을 불러오라. 참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의 삶을 관통하셨어요. 어찌 보면 숨기고 싶은 그 치부죠. 어떤 연약함이죠. 부족한 것들이죠. 남편을 5번, 6번을 바꿔서도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족이 없었던 것. 홀로 정오의 우물가에 홀로 여인이 왔다라는 것 극히 비정상입니다.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내 아내를 불러오라. 내 아들을 불러오라. 내 딸을 불러오라. 내 부모를 불러오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셔야 우리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세상을 관통하기 위함이에요. 42절이죠. 사마리아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그 세상, 그 사마리아 세상을 관통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하다고 여겨졌던 그곳, 더럽다고 여겨졌던 그곳, 세상이죠. 그런데 그 세상을 관통하셨습니다. 어디를 관통하셨는가? 왜 관통하셨는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관통하셨나? 어떻게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벽들, 앙심들, 어떤 증오들, 미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과하셨어요? 어떻게 깨뜨렸어요? 어떻게 수가성 여인의 삶을 관통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치부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목마른 것들이 드러났습니까? 세상이라는 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관통하셨어요? 결국은 말씀입니다. 40절, 41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됐는가? 결국은 예수님께 유하기를 청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년주일 말씀 기억납니까? 따르라 그리하면 보리라. 예수님 따라가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통과해 주셔야 돼요. 관통해 주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보여요.
그래야 내가 누구를 상종하지 않는지, 나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나의 지금 숨기고자 하고 감추고자 하는 치부와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말씀으로 관통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저의 영혼을 관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지나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혼을 통과해 주셔서 찌르시고 먹이시고 그래야여 우리의 숨은 것들이 드러나며 때로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추함이 드러나게 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상종하지 않고자 하는 그 영혼들이 누구인지 또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 영으로 주님의 영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를 상종하신 것처럼 저 또한 저들을 사랑으로 상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영으로 이 세상을 관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구원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구원자 되신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